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만유의 높임을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전심으로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시면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우리 한 번 더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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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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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아멘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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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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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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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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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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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목소리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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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복의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복의 하소서 주복의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복의 하소서 주복의 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의 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의 자 내 모든 성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한 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의 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한 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의 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께 가보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이 이루어지도록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도주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저희의 기도를 주님께서 주관 들어주시며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말씀으로 저희가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일 밤에 기도하는 자리에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에 박수 한번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완전 풀 세션으로 이렇게 싱어분들과 함께 우리 오늘 리더 되시는 우리 오지연 사모님, 저분이 사모님이세요. 혹시 잘 아시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지금 컨디션이 되게 안 좋으신데 찬양의 그 사명을 가지고서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또 유치부 부장님으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고 계세요. 늘 목사님은 이제 다른 교회에서 목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잘 회복하셔서 찬양팀도 잘 이끌어 주시고 또 그 맡은 사명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막 돌아가요, 뒤에가 막. 이거 좀 어떻게 예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네, 3일 동안 특세 여정에 함께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3일 동안 올 한 해를 열면서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의 결단을 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이른 새벽 또 굉장히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모여서 우리의 온기로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온기를 더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올해 주신 그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한 그 주제처럼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가 그런 빛나는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뜻과 달라도 축복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과 각 가정 안에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빛나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빛나게 하실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론. 근데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빛나게 하실까 기도하고, 또 저 나름대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 감동을 주시는 것을 말씀으로 하나하나씩 그래도 좀 풀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건 뭐 시리즈는 아니지만 그때그때 말씀 자체가 주시는 감동으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빛나게 하실지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그 제목이 내 뜻과 달라도 축복하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나를 빛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한번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그의 둘째 아들 야곱을 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면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죠. 그래서 에서가 길길이 뛰며 야곱을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할 때 야곱이 몸을 피신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상황인 거죠. 이삭이 야곱을 보내주는 상황. 그리고 이전 장면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장면의 이야기를 야곱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모든 것이 장자에게 소위 몰빵된다 그러죠. 장자에게 모든 권한과 축복이 완전히 이렇게 주어지는, 몰빵되는 그런 시대에 에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장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곱은 아주 간발의 차로 둘째가 된 거거든요. 쌍둥이였잖아요 원래. 아주 간발의 차로 둘째로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축복권을 갖지 못함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또 그렇게 둘째가 되었기에 가족 안에서도 존재감 없이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만 일하지 않으시고 둘째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축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 내용이 이제 앞서 나오는 우리가 듣는 그런 말씀이죠. 보통 야곱을 기준으로. 좀 더 이해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의 현실에 주저하지 말고 지금의 상황이 세상은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된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형편이더라도 믿음과 인내로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내게 주어진,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더 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 우리가 보통 야곱의 기준으로 그런 내용의 메시지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주요 메시지의 내용이 이렇게 흘러 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다. 세상의 조건을 거스르시는 하나님의 축복, 첫째 에서가 아닌 둘째 야곱이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첫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시점을 야곱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 한번 좀 옮겨서 이 장면들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삭이 축복을 하고자 하는 그의 원픽은 누구였습니까? 에서였죠. 당연히 에서였습니다. 그 장자니까요. 그게 그냥 그 당시 룰이었어요. 장자한테 주는 거예요. 당연히 장남인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이어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복 기도를 하기로 한 그 날에 느닷없이 둘째 아들 야곱이 어머니,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죠, 리브가와 짜고서 이삭을 철저하게 속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느끼는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가까운 아내와 또 아들이 자기를 감쪽같이 철저하게 짜고서 준비해서 속인 거잖아요. 사기를 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의 인생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일 이 축복 기도하는 그때에 장자가, 족장이 축복의 권리를 행사하는 그때에 자기를 철저하게 속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에서가 축복 기도를 청하기 위해서 이삭을 찾아왔을 때,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그때 속은 것을 알고서 이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그제서야 속은 것을 알고 27장 33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33절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 이삭이 가졌던 감정이 어떤 감정이라고 나옵니까? 심히 크게 떨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 믿고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에게 배신당해서 그 안에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실망이 있었을 거고 또 무력감. 그러니까 자신이 늙고 병들어서 노쇠한 몸으로 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 나를 속여.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졌겠어요. 이제는 나는 완전히 그냥 늙은 퇴물이구나라는 그런 생각과 동시에 나랑 가장 가깝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다는 그런 분노, 어떤 실망. 그러니까 대단했을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런 중에 에서는 또 어떻게 나옵니까? 에서는 와서 이제 길길이 뛰는 거죠. 야곱에게 축복했던 걸 취소하십시오. 자신에게 축복해야 합니다라고 우기면서 막 재촉을 합니다.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울면서 간청하는 그 장면을 말씀에서 한번 볼게요. 27장 34절과 36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이런 에서의 절규를 듣는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함께 울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에서가 울부짖고 그리고 자신의 분노가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고 어쩌면 가정이 붕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을 되돌리지 않습니다. 이삭이 아까 심이 떨었다 그랬죠. 심이 떠는 그런 감정 가운데 심이 떨면서도 그가 말한 것은요, 그가 비록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끼지만 축복의 취소를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무엇을 말합니까? 오히려 자기가 축복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삭이 가졌을 아주 특별한 그 감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심이 떨었다 라고 했잖아요. 아까 이제 인간적인 감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분노와 또 상실감과 배신감과 무력감과 뭐 그런 것들, 그게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감정은 조금 더 심오한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입니다. 경외감. 근데 여러분, 이삭이 지금 느낄 만한 이 감정을, 이런 경외감을 이삭보다 먼저 느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가 있었죠. 그때 아브라함도 느꼈을 감정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19세기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아브라함이 느꼈을 그 감정을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키에르케고르의 그 저작 중에 Fear and Trembling이라는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번역되는 그 저작이 있거든요. 작품이 있거든요.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아브라함이 느꼈을 그 두려움과 떨림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실존적 상태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인간이 자기 자리를 인식할 때 생기는 그런 경외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내내 그가 가졌을 그 절대 감정을 두려움과 떨림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당연히 안 하겠죠. 절대로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그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그 경외감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인식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맡기는 그런 모습이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안에서는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감정을 다시 한번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 자신이죠. 이삭 자신이 아버지의 의도와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져야 하는 그때에 이삭 자신은 그때는 몰랐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졌을 그 감정, 느꼈을 그 감정, 지금 이삭이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이삭이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나의 위치, 나의 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절대 순종하는 자리, 아니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리. 사도 바울도요, 그 두려움과 떨림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똑같이 표현한 한 부분이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권면하는 거예요. 이 편지의 수신자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느꼈을 두려움과 떨림의 감정은 언제 처음 느낀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결박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해 가던 중에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을 그때 그가 박해자요, 핍박자요, 그리고 행악자에서 완전히 180도 변해서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순교자로 결단하며 변하여 갔을 때 아마 그때 그가 느꼈던 그 마음의 감정, 그 영혼의 감정을 여기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삭의 인생을 보면은요, 그의 삶 전반이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흘러간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 사이에서 아주 늦게 태어난 아들이었죠. 그의 원 가정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그의 원 가정에서 이삭이 아들로 있을 때 이삭이라는 인물이 가지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유일한 아들이라는 그런 가치일 겁니다. 게다가 사라를 통해 낳은 그 유일한 아들이 늦게 나오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물론이거니와 어머니 사라에게 얼마나 과잉 보호, 과잉 사랑을 받았을까요? 이삭이. 여러분들 요즘 그 자녀들을 키우는 중에 아이들 정말 그 어느 존재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우리가 여기며 하잖아요. 과거에는 아이들이 이제 많았으니까 많이 키우는 중에 그 안에서 뭐 누가 좀 넘어지기도 하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 그러면서 크는 거지라고 생각하며 좀 방임하고 놔두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뭐 하나 아니면 둘 그런 집들이 많으니까 부모들이 정말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조심해라는 말이랍니다. 조심해. 조심하고 있어도 조심해. 계속 조심해. 아이들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조심하라는 말을 계속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아이가 무언가,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이랑 같이, 우리 서 목사님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은 아이들이 다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실수도 하면서 그렇게 자라기도 하는 건데, 그럴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할 만큼 그렇게 너무나 조심히 다루고 아이를 애지중지 다루고, 그리고 과잉 보호, 과잉 사랑, 그런 것들이 하나의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아마 딱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과는 또 다르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심하게 그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보호할까? 어떻게 하면은 잘 내가 사랑을 줄까? 하나라도 더 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알겠지만 보호와 사랑을 받는 것이 좋을 때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나친 관심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뭘 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죠. 이삭은 평생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은 그 말씀을 거역한다는 건 꿈도 못 꿀 그런 수동적인, 그런 끌려가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렇게 자랐고 그런 방식으로 성품도 형성이 됐겠죠. 그게 그렇다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그 이삭을 믿음의 장자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자라고 그런 성품으로 형성된 이삭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을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라고 그런 성품으로 형성이 딱 됐어요. 근데 그 이삭의 입장에서 아들 야곱과 아내 리브가의 행동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속여? 남편을 속여? 아버지의 말을 거역해? 야곱이 아무리 억울해도 그렇지, 둘째로 태어난 게 그렇게 억울하게 살았지만 아무리 억울해도 그렇지, 아버지를 속여? 또 아내는 아무리 둘째가 눈에 밟혀도 그렇지 어떻게 남편을 속여?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절대 이해가 될 수 없는, 그가 자라온, 그에게 형성된 그 성품으로 볼 때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었던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통제해봤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자신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아들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이삭에게는. 근데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지금 일어나 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에서를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안 됐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냥 에서랑 같이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그 축복을 돌이키고 싶은 그런 마음도 한켠에 있었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주셨던 그 감정, 그 두려움과 떨림, 그 마음으로 야곱을 불러요. 인간적인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그 감정으로 야곱을 불러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그 축복을 확인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28장 3절 4절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원래 이삭의 뜻이 아니었다니까요. 이삭은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의 뜻과 다르지만 그 순간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다 뒤집어 엎고 갈아엎고 싶은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 특히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내 삶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늘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꼭 관계의 문제에서 변화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 사람이죠. 저 사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저 사람 좀 변해야 되는데, 이게 내 뜻이에요, 내 생각. 우리 자녀가 부모 말을 좀 더 잘 들어야 할 텐데, 등등 이런 바람들이 있고, 이 바람들이 지금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여기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적어도 지금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지금 받았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인생이 어땠습니까? 이 이후의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이 축복 기도를 받고 난 직후에 제가 맨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시작했죠? 어떤 장면이라 그랬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그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바단 아람에 있는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장면. 근데 왜 간다고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해서 도망 보내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여러분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과정이 즉시 다 좋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가 원하던 축복을 그토록 원하던 축복을 지금 받았지만 사실상 지금의 현실은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요. 형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을 합니까? 뿐입니까? 평생을 형이 두려워서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평생을. 그거 정말 축복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과연 축복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은요, 그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기준이 내가 됩니다. 그래서 축복은 내가 받는 것, 그게 축복이죠. 내가 받을 것.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축복은 내가 받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축복을 받고자 하니까 때때로 그러니까 축복을 주는 주체도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에게 축복의 권리? 권세? 뭐 이런 걸 주셨죠. 그래서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 안수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내 생각, 나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지랖이 참 넓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어떻게 축복하시나 우리가 자꾸 그런 거를 참견을 하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건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그런 자격이 되나?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원칙대로 따지면은요, 이삭도 야곱도 모두 장자의 축복에는 그런 권한이 없는 사람,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따지면 이삭도 야곱도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우리 표현 중에 여러분,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좋아하는 말이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좋아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막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무슨 뜻이어야 할까요? 이 말이, 이 선포가 무슨 뜻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내가 바라고 믿고자 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물론 나의 바람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면 가장 좋겠죠.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주님의 뜻에 합하여지는 것. 이게 제일 큰 축복이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 내 뜻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 고백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고백이 만약에 내가 바라고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전형적으로 잘못 구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의 원래 진짜 뜻은, 고백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라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 말대로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가장 크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성숙도를 한 단계 높이셨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과 달라도 진심으로 축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복이 그 축복하는 사람에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세상은 내 뜻과 다르면 서로 저주하라고 하죠. 서로 무너뜨리라고 하죠. 망가뜨리라고 하고 서로 복수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기는 길이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내 뜻과 다르면 무조건 반대하고 일단은 맞고 봐. 일단은 내가 먼저 이기고 봐야 돼. 그러나 그게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이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남는 것은 우리의 죄과 뿐이에요. 그러나 진심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진심이 나를 회복시킬 겁니다. 그 진심이 나를 치유할 것입니다. 그 진심으로 내가 평안을 누릴 것이고 그 진심으로 내가 더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순진하다 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절대 순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보다 위대한 일을, 그 어떤 사람도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 주신 그런 감동이요,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후에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나열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축복으로 나와 우리의 가정과 내 곁에 하는 모든 이들이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그 한도 없는 끝도 없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그걸 내 뜻으로 하려고 하면은요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 요거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그 범주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데, 여러분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가운데 언제나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약속하신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새겨봅니다. 우리가 빛나려면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그래야 이기고 승리하고 풍요롭고 빛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시고 다르게 말씀하심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은 무궁무진하시고 무한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우리의 믿음, 잘못된 믿음이 아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생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기.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한번 목소리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제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고백한 찬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가매 내 앞에 그 어려운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축복을 구할 때에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 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축복하신다, 다시 한번 배웠고 깨달았사오니,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 다 아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다 말씀하시오니 이 시간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뜻이 아닌 내가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 그 뜻을 분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이 전적으로 주님만을 다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시 한번 주께로만 전적으로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고백을 드리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예배와 기도의 시간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전적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형편과 여건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고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내가 가진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전에 내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대로 아버지께 잘못 구하며 하나님 그 믿음의 기준이 내가 되진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축복의 기준이 내가 되진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모든 기준과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여 그 뜻대로 가장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나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하나님 나의 생각 가운데 아버지 주관하시는 모든 그 능력대로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가운데 나를 더욱 귀하고 선한 능력으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며 축복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간구할 때에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축복으로 경험할 수 없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과 염려 걱정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더라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내 뜻과 달라도 진심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잠시 온유함과 놀라운 능력으로 힘입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 내가 진정으로 치유받고 내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갈 수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눈 들어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다시 한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없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거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바랍지 않네.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고자 할 때는 저 사람이 복 받으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잘 되면 안 되고, 내 뜻대로 하자면 내가 저 사람을 절대로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말씀하시니, 나는 지금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 아프고 힘들지만 결국 그 길에서 내 손 잡아 일으켜 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과 참된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임을 믿사오니 내 생각 고집하며 하나님 뜻 거역하며 죄짓지 않게 하시고 내 뜻과 달라도 기꺼이 진심으로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이웃을 축복하게 하시고 내 친구를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과 또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가장 미워했던 그 사람을 축복하게 하셔서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진정한 위로를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그 예수의 길 가운데에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짧게지만 하나님, 나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의 권세로 내 뜻과 다른 그 사람도 축복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잠시 동안 조용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주권 되게 하시고 마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 제 마음에 선한 마음을 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워하고 정죄하며 내 마음은 더욱더 좁아져가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로 빠져나아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그 완악한 마음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더 넓은 마음, 그 넓은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회복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승리를 믿습니다. 진정한 소망과 평안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되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대로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요, 그 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참 평안과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는 것 같지만, 내가 더 억울한 것 같지만, 그래서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내가 그 상처를 가지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치유하시고 내가 내 뜻과 달라도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궁극적인 그 복을 내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다 말씀하신 그 주님 안에 온전한 해답이 있음을 깨닫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입술로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내 필요를 아시고 내 가야 할 길을 아시고 나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 이루실 것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